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과연 그것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셨던 것들, 그건 다 회개인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요구, 그리고 가장 큰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 역시도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가운데서도 외쳐졌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라고 합니까? 회개를 하여 라고 말하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의 그 회개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아직 칭의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칭의를 얻기 위한 회개를 요구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미 칭의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회개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서 할까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네, 거참이네요. 네. 각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했다면 뭐라고 말할 건가?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란 무엇일까요? 모처럼 이제 퇴원하고 오신 우리 사모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여쭤볼까요?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해야죠. 각자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회개란 뭘까요? 대부분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 그것을 보통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은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닫는 것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회개의 시작과 출발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진짜 회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7절을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은 뭡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의 출발점인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깨달아지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이 잘못한 그것을 정말 기꺼이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회개의 출발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죄를 시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그 회개가 진정한 올바른 회개일 수도 있고 잘못된 회개일 수도 있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까 봐 그것을 면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아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의 이유가 단지 벌을 피하고 진노를 면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 하는 회개라면 그것은 건강한 회개도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회개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들이 종종 뭔가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자녀는 금방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면 잘못했어요 라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못하는 게 있어서 야단을 치면 금방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 몰라요. 몰라요가 대답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저희 딸이 왜 잘못했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더 야단 맞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어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회개라면 과연 올바른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찾아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그 요한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이렇게 화를 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죠. 뭘 피하려고 그들이 나온 겁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꾸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영적인 모든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니까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작은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았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들은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려고 했던 목적은 뭘까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진노를 면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올바른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의 왕의 자리는 끝날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반응이 뭐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내가 범죄했다라고 깨닫고 시인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사울 왕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자기의 왕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럴 때면 또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까? 그들이 등장하는 횟수만큼이나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과연 그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회개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회개 기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아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회개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벌 받는 게 싫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싫어서, 어떤 진노가 임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만약에 그 이유를 가지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진노를 면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벌 주심을 면하고 나면 우리는 또 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맨날 넘어지는 그 죄에 넘어집니다. 맨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또 짓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 회개의 이유가 어떤 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회개를 하면 삶이 달라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 생활을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늘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요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삶, 날마다 회개는 하지만 성숙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회개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회개, 바로 그 회개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이 이유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유거나 내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신 겁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내가 벌을 면하고 내가 어떤 진노를 피하기 위한 내 자신이 이유가 되는 그런 회개라면 어떻게 올바른 회개고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진정한 회개란 결국 하나님이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죄악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실 만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끼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비로소 항복하겠다라고 삼고 선언하는 것,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이다.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그 먼 나라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과연 그게 회개였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버지의 통치 아래 머물겠다고 확신한 거고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대로 살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회개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권면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를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이 항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그건 회개의 시작이고, 결국 회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요구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항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회개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올바른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내가 항복하는 자로서 다시금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싫고 혹시나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면 그건 참다운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딸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항상 저희 딸이 그래요. 뭘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 왜 잘못했다고 말하냐고 물으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마음이 불편해서 잘못했다고 말해야만 한대요.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거죠. 왜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건 참다운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우선 기억할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이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항복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거지. 그냥 허울뿐인, 말뿐인 그런 인정과 그런 시인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회개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회개는 절실히 필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도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회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회개라는 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몸이 그렇게 부자유하니까 배설을 잘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배설을 하지 못하면 큰 병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과 더불어 뭘 깨달았냐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병든 내 영혼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범죄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고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자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금방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시작했습니까?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금식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차려 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배불리 먹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묵상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이 양반 되게 가증스럽네. 자식이 막 죽어가니까 금식을 하다가 죽고 나니까 밥 차려오라고 밥 먹겠다고 말하는 이런 다윗을 보면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죽자 금식을 중단한 다윗은 결코 가증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병들었던 영혼을 가졌던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 앞에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항복시키는 자로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회개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 영혼은 다시금 소생할 겁니다.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 되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늘 병든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회개 없는 은혜를 누림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 없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미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는 굉장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 운동이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회개,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었던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회개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청년들이 없다, 젊은이가 없다,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07년 그 무렵에 있었던 그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인도할 겁니다. 제발 좀 많이 나와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버린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시들어버린 그 모습이 아닌가,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마른 풀이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 일들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어떤 세미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이 먼저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보듬고 내가 그분의 통치 앞으로 들어가는 이런 진정한 회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이런 은혜와 감격들의 역사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쁨과 감격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혹시 이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 모든 우리의 말라빠진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그분의 통치 앞에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고, 그래야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래야 우리에게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회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자리는 지킬지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는 지킬지 모르지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그 회개의 자리를 과연 나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하고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회개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각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참했던 인생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그들을 바꾼 거죠. 자신만 의지했던 야곱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역시 야복강에서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1907년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국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이 정말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무겁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죄에 대한 탄식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 6편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불이 젖는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며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신경 쓰십시오. 결국 진정한 회개냐 아니냐는 누구 마음을 먼저 신경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보시며 정말 탄식하고 애통해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질 때 그때 드려지는 회개가 가장 의미 있고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3천 명 바로 그들이 가진 회개가 그거였습니다. 어떡할까? 단지 자신들에게 벌이 내릴 것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경 쓰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비로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 정말 눈물 뿌리며 회개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 3일여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까? 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직 회개한 적이 없이 하루를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뎌져 버렸습니다. 내 잘못을 탄식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들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고 오로지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우리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숙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순종하지 않고 있는 뭔가를 말씀하고 있진 않을까요?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거,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밖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잘 점검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어느 분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 회개합니까?
그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신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내일 새벽에 나와서 회개해야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회개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여야 됩니다. 그분이 아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꾸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항복함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겁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정말 다윗처럼 이불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